참 좋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른팔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험난한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연 많은 세상에서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계가 없는 그 사랑,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다가도 더 많은 순간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치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잘 치료받아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해외로 떠나보내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왜 어째서 이렇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베데스다 성전의 예배와 갈릴리 성전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오대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로 충만한 하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영혼의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듯 하다가 또 이제 다시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스가랴서 1장에서 이제 8장까지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죄와 악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문제가 있었죠. 금식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셨었죠.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중요했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하느냐? 오늘 이제 8장 말씀은 회복과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무려 7번이나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도들에겐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의 시작,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그죠?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부터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안 계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온은 어디죠? 예루살렘의 별칭, 애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았지만 아니,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모여서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거리마다 어린 소년과 소녀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70년 동안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에 누군가는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도시의 기능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인구가 막 차고 넘쳤을까요? 그러기는 힘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휑하니 바람 부는 그런 텅 빈 거리, 텅 빈 도시, 이제 그런 것이 연상되는 도시가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그런 텅 빈 거리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왁자지껄하고 쉬고, 이런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굉장히 가슴 벅찬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텅 빈 거리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황폐화된 도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성전이 다시 생기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렇게 정말 생명력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슴 벅차 올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진리의 도시가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겠어요? 진리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듣기에 좋잖아요. 진리의 백성이 될 거다, 거룩해질 거다,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좀 황당하게 들렸나 봐요. 아니, 지금 거리가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로 가득 찬다니 무슨 이야기인가? 또 우리가 진리의 백성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조금 황당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이하지 않다, 이거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강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정작 저는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들,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고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이것보다도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9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게요, 여러분 9절에도 반복되고 13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문도 제가 좀 찾아보고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고 했더니 여러분, 이 손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아 힘내. 내 백성아 힘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내 백성아 힘내. 내가 도와줄 테니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응원가 불러 주시는 거예요.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힘내. 내 백성아 힘내.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갈에서의 수많은 환상이 있고 상징이 많고 그래서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라 내 백성. 힘내라 내 백성. 내 백성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 하셨던 기억이 나세요?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요새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그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은요, 우리 반 친구가 뛰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벤치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힘내라, 힘내라, 우리 팀 힘내라 응원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응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내라 내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응원가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응원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겨운 삶의 자리에 놓여 계시는 분이 있다면 힘내라 내 백성, 힘내라 내 백성.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응원가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 힘들지?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 백성아 힘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듯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백성아 힘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응원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